어떤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루의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무엇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담을 어물어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온전히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단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상황과 나의 상황 환경과 나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날 그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묻어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영역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여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여소서 하늘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주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각기들이 나는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하고 그러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하고 그러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우리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와쇠할 때 주는 지않는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모
성도여 찬양하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다가와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망과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아버지 참된 행복이 되어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하나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사모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영혼이 되어줄 원함나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아버지 마음으로 삶으로 느끼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아버지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고 완전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의 위로와 자비와 아버지 힘과 능력과 아버지 인정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오소서. 아버지여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주여 공허한 마음 허무한 가슴 아버지 오늘도 목마르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심령과 영혼이 시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나라가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아래 사로잡힘 받을 수 있도록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자유하길 원합나니 예수여 주여 임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아버지 크신 사랑을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 알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물어주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여 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여 자유하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강건하소서. 충만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만지소서. 예수여 아버지 오소서.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발로 하냐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 붓듯이 불 붓듯이 기름 부어 주소서. 아버지 불러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장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여 시간은
키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셔야 하는데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이끌고,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인정이 우리를 이끌고,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면 그 끝은 암초요, 그 끝은 침몰이요,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사람과 성공과 아버지 모든 이 육신의 것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 근심에 사로잡혀, 염려에 사로잡혀,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아버지 인종에 사로잡혀, 의로에 사로잡혀, 돈에 사로잡혀, 악령에 사로잡혀, 주여,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을 잡아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랑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성공에 대한 욕심과 아버지 저주받을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 길을 더러운 것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통차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를 이끌려는 아버지 어둠의 세력과 악한 괴계와 더러운 마귀와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하며 아버지여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비전 공동체를 이끌고 가려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끌고 가려는 악한 괴계는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괴계 어둠형들은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 놀라운 사랑,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 안에서 강건하며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는 양이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주여 강건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 평화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만 구하고 찾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끝으로 사무총회를 비롯하여 성탄절 연말이 될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온갖 망년에다 또 온갖 성탄절이다 방탕하며 세상 쾌락과 유혹의 술을 품하시고 온갖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새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해 될 우리의 마음이 온갖 육신에 온갖 세상 죄에 빠져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혼란케 되어짐을 아버지 막아 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의 온 연말을 이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그릇, 넓은 그릇, 깨끗한 그릇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총회와 우리 성탄절과 또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연말연시 마음이 틀어지고 정신이 틀어지고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방탕의 영들은 사라져라. 마음을 논란시키며 방탕하게 하며 화랑방탕하여 세월을 낭비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갖 세상과 술과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온갖 세상 것으로 무너뜨리는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것들은 사라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 공동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흔들릴 때 이 풍랑에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잡아 새해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천국을 예비하는 거룩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매이고 누르는 아버지 약한 괴교와 저주의 근원을 끊어내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의 온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허랑방탕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여, 성령의 불러 육신은 다 없어져라. 정욕은 다 없어져라. 예수여, 아버지 모든 음란과 모든 저주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낙행과 모든 아버지 미움은 2018년도 아버지 12월과 함께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새해를 향한 기대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과 아버지여 거룩한 성도로서의 아버지여 고운 가루 아버지여 빛의 사자 아버지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아버지 또 다른 세대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거룩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살아 하나님 앞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폭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을 덮어 주소서. 온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자꾸 세상 풍파 육신이 우리를 덮고 육신의 소욕에 우리를 잡아 끌고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아버지 온갖 로마와 온갖 세상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여, 저희는 그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장하고 다스렸던 요셉처럼 아버지 세상을 이끌었던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니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오령하고 통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함나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 주의 종이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 역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소리 주님의 마음 성령의 음성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어로우심과 온전하심 그 존전에 나아가 아버지 오늘도 새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어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퍼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저 산타 귀신한테 사로잡혀갖고 흥청망청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의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울리네요. 부교육자 12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1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의 사랑을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저를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적대 감정 없이 늘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서울에서는 저를 보고 항상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항상 저보고 너는 내 자식이야, 아들이야 그러셨어요. 근데 아들을 왜 이렇게 폭사시키나 라는 의문점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또 아들인 줄 알고 또 집에만 가면 그렇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항상 사택에 가면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밥을 한 끼라도 이렇게 먹이시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교회 가서는 늘 목사님이 저만 보면 난 네가 너무 좋아.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닭살스러워하는데 표현이 너무 강렬하셨어요. 막 지금도 가끔 막 문자로 보고 싶다. 그리고 악몽은 삐지고 그리고 또 밥을 먹 그때 부교육자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저보고 그러시면 난 김전수가 밥만 먹는 거 봐도 배불러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사랑하면 뭐 사례비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좀 챙겨준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이 표현만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전도사를 하면서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꼼꼼하지도 않고 실수투성이고 지금 우리 교육자는 거진 완벽한 거예요. 그때 제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으셨는지 하여튼 잘 보셔서 늘 뭐 어떤 뭐 인품이 좋네 못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비전교회 역시 지난 우리 준원 목사님 뭐 표현도 없으셨고 뭐 딱 평상시에 특별히 막 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분리개척을 시키고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습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저를 또 아끼시고 사랑한 그 흔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주고 받음을 통해서 얻는 많은 혜택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디카이오 순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 순회가 이제 여러분 귓속에 팍 박혀갖고 이제 하나님의 의는 말만 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반복해서 들으실 텐데, 이 디카이오 순회의 뜻이 뭐라고 우리 학생들? 네. 의롭다고 여겨주시다. 흠 없다고 여겨주시다. 흠이 없어서? 아니, 흠이 있는데. 의로워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데도 이렇게 여겨주시고, 흠이 많고 허물투성인데도 흠 없이 여겨주시는 이 사랑,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또 전문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가 뭐다? 디카이오 순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에게 다 이 디카이오 순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지난번에 재롱잔치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요? 정말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느껴질 때 디카이오 순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왜 점점 울리죠? 네, 좀 밑에 걸 막 조정하면 이게 막 저기 되나 봐요. 조금만 한번 울리는 것만 좀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감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느껴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된 관계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려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그 자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 디카이오 순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자녀였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제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영이구나, 내 영적인 자녀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내 자녀라고 말하겠다. 육신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 디카이오 순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내가 흠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흠 없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내가 이제 성령의 덮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으로 살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힘차게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육신이 영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끌어당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꾸 우리 육신을 치세요. 자꾸 육신을 치세요. 너 그렇게 영적인 자녀로 살고 내 디카이오 순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영이 되어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왜 또 육신으로 사느냐. 그리고 자꾸 육신을 치세요. 그래서 육신을 딱 쳐서 팍 꼬꾸라지면 그때 육이 죽으니까 영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일이 풀리고 아무 일 없으면 또 육이 부르륵 살아나갖고 이 좀비처럼 또 이 죽었던 육이 다시 영과 함께 막 펄펄내고 돌아다니니, 또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디카이오 순회를 떠난 자기 의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육신이 날마다 죽고 성령으로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덮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육신이었을까요? 영이었을까요?
육신이었겠죠.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토 지체와 아버지를 떠나라. 그런 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 육신을 한 이삭을 포기해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너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자꾸 육신을 포기하게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해서 자꾸 육신을 버리고 육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자꾸 육신을 내려놓고 영으로 살고 이러면 우리는 자꾸 디카이오스 순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찬양이 달지가 않고 말씀이 달지가 않고 예배가 막 기쁘고 즐겁지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막 찬양이 입에서 막 너무 달달한 느낌 아시나요? 예, 한 4분의 1만 알아요. 나머지는 그게 뭔지 몰라. 찬양이 막 힘이 들어. 기도 한번 하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몰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말씀이 오면 말씀이 막 눈이 번쩍번쩍 막 이렇게 뭐 비타민 먹었을 때처럼 뭐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돼야 되는데 막 흥미해. 막 육신인데 막 영의 소리를 딴 나라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 육신이 막 피곤해. 더 피곤해져. 이게 뭐냐?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이 디카이오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육신으로 사니까 끌어내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광야로. 너 거기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영의 소욕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라. 너 끌어낼게. 그리고 광야에 가서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포기를 안 하고 막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막 자기 입는 옷 계속 버팅기니까 결국 거기서 죽어버리죠.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더불어 2세대 3세대나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육을 포기하고 자꾸 영으로 영의 소욕으로 나를 사로잡도록 몸부림쳐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있습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쇳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 작가가 가서 막 만지는 거예요. 돌을 계속 깎는 거예요. 이 쇳덩이를 막 불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쇳덩이와 이 돌조각 하나를 계속 작가가 깎았더니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그래서 막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걸작품이, 그 돌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걸작품이 됐을까요? 그거는 작가의 손에 그 돌이 완전히 내어맡긴 바 되어질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자꾸 육신에 뭉칠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고 막 내려놓고 육은 죽어라, 육은 죽어라, 이 방탕하고 육신의 소욕은 죽어라, 자꾸 기도를 부르짖으면 영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비전 공동체가 순종력이라는 것이 주일날 오후에 새벽녘 내가 올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 한 소리만큼 나왔어요. 월요일날. 근데 그분의 아멘은 월요일만이었어요. 월요일만. 화요일 되니까 갑자기 한 10명 이상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도 순종했구나. 월요일이라도 순종했구나.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디카이오스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매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멘 끌어서 아멘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육신을 죽이고 영의 소욕으로 디카이오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흠없이 여겨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힘입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듯이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씨름하면 고깃덩어리가 요리사 손에서 수십만 원의 스테이크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과 막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술이 보통 정신이 말짱한 데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사람을 먹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성이 육신을 사로잡았었는데 이제 이 술이 이성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술의 소욕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고요, 나중에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던 사람이 이제 돈이 사람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돈이 없으면 달달달달달달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저기 목욕하는 여자가 그냥 슬쩍 보였는데 이 음란이 이제 사람을 잡아버리면 이제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 음란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이 살짝 올라올 때 그거를 빨리 자주자주 제어해서 영이 육을 발로 이렇게 사로잡지 않으면 세상 술이 우리를 덮고 세상 돈이 우리의 주인 되고 세상의 이 안목의 정욕과 온갖 성욕과 더러운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의를 다 막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퍼센테이지를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은 지금 몇 프로인가? 내 영과 육은 몇 프로인가? 육이 지금 90%고 영이 10%라면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없어요. 나는 늘 흠 있을 수밖에 없고 늘 의롭지 못한 인생 살고 늘 육신을 따라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영이 육을 저도 한 70대 30, 60대 40이라도 이 영이 육을 이겨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복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는 고운가루 되셔서 영이 육을 완전히 사로잡는 90대 10, 100%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린 자꾸 넘어져요. 자꾸 육신이 또 올라와요. 죽었는가 싶으면 또 육신이 영을 사로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성령으로 거듭나 날마다 죽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야, 네가 또 영이 되었구나. 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네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 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네가 또 영이 되었구나. 네가 또 째려보는 거 보니까 육신이 되었구나. 또 고개 팍 숙이고 또 막 째려보고 막 얼굴 인상 잔뜩 찌푸리고 그러니까 네가 또 육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얼굴이 환해져요. 영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요. 영의 사람은 자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영을 사로잡으면 자꾸 나무 뒤로 숨고 얼굴은 칙칙해지고 마음은 막 묶이고 음란과 세상 더러움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카이오순의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으로 육신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디카이오 순회의 축복을 누리는가,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로 1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6절. 디카이오 순회가 주는 축복이 뭔가 한번 찾으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묵상 훈련이에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디카이오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린다? 상속자의 은혜를 누린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로서의 축복이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은혜죠.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4절. 창세기 17장 4절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자, 아브라함이 얻은 이 상속자의 은혜와 그 영광이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상속자로서의 디카이어 순회를 힘입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죠?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게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자녀들의 양육, 모든 교육, 필요, 집, 삶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가 됐는데 아직 엄마 용돈 타고 있고, 아버지가 됐는데 아직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거 아직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는 자립하여 내 자식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요셉처럼 이제 세계 열방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주고 후히 주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는 자는 아십니까? 꾸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벌어야 상속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주셔야 상속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주셔야 상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디카이어 순의 이 은혜 안에 거하면요, 이제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지금 나눠주고 있네 이러고 살아요. 돈도 돈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정서와 내 인격에 남아있는 것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인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열국의 아버지 디카이오 순의 하나님의 의 안에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꿔주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늘 달라고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생 되십시오. 그거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카이어 순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볼까요? 세상은요 늘 부족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세상은요 늘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족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부족하고, 만약에 부자가 자기가 많은 줄 알고 나눴다라면 세상에 빈익빈 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빈익빈 부익부가 있냐면 부자들도요 늘 부족한 거야. 그 나름대로. 왜?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하거든요. 자기들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 못하니까 비교 의식에 따라서 또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늘 부족해요. 늘 가지려고 그래요. 늘 뺏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무적행, 구멍 뚫린 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고 다오다오가 이 거지가 안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이 저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와 이 디카이오의 세계는 하늘에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퀴즈 하나 낼까요? 히딩크하고 우물가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요. 목마르다. 대단하십니다. 히딩크와 우물가의 여인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다. 별로 공감이 안 오시나 봐요.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4강 열렸는데 목이 마르대요. 아직 그 정도 되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대요. 부인이 5씩이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같은 그 여인이 목마르대요. 도대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뭐가 목마른 거야? 에? 왜? 우리는 하나 있어도 이렇게 막 저기 만족하는데 막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목마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목마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 세상을 이
마땅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늪을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수렁을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흉가를 보면 무슨 생각 드시죠? 늪은 끊임없이 빠져드는 곳이고, 수렁은 한 번 빠졌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간이고, 흉가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와, 그런데요, 늪 같은 인생이 있어. 늪. 하여튼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놔. 영혼까지 쪽쪽 빨아먹는 인생이 있어요. 막 나 좀 인정해줘라, 나 좀 사랑해줘라, 나 좀 도와줘라, 네 재산 다 나한테 줘라. 꽃뱀이 그러죠. 아주 그냥 늪이 막 바닥까지 그냥 쫙쫙쫙 빨아먹는 인생. 여러분, 늪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자꾸 빨아먹고 누군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이걸 성경에서는 다오다오라고 그래요. 다오다오. 제발 나 좀 다오다오,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에게 필요를 채워다오, 나를 좀 높여다오. 이 다오다오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인생은 늪과 같은 인생이고 수렁과 같은 인생이고, 그리고 인생은 흉과 같아서 많은 사람이 영혼을 피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 왔는데 이건 공동체 전체가 사람이다, 다오다오. 이건 다 늪이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쪽쪽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숲 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숲, 샘물, 맑은 샘물. 그 약수터에 사람들 막 모이듯이 그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그 숲의 아름다운 공기와 그 맑은 숲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 가을만 되면 그냥 그 빨간 옷 입은 아줌마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그 산으로 막 이러고 올라가고, 가면 쓰고 올라가고, 뒤로 올라가고 막 다 모이잖아요. 너도 나도 모이잖아요. 왜? 거기는 얻어낼 수 있는 게, 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고 행복한 집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양식, 이 강단의 양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디카이오 순회를 누리시면 주변 사람들이 영들이 알아서 와요. 알아서. 제가 큐티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 돌고래가 어떻게 모여? 막 이러면서 돌고래들 막 모으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은 안 해도 여기 영이 사람이 많고 사랑이 많으면 이 동네 그 소리, 저기 가자. 저긴 숲이다, 저긴 샘물이다, 저기는 행복한 집이다, 저기 가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자, 저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에 가서 우리 함께 만족을 누리자. 너도 나도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과 내 마음과 삶이 된다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같이, 헤롯같이, 바리새인같이 그냥 남한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그냥 눈이 피어서 막 2살 애를 죽여버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건 무시무시한 인생. 그러나 아브라함은, 야곱은, 요셉은, 다니엘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다 나눠줘도 하늘에서 계속 쏟아지니 쉬지 않는 인생, 늘 나누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금 제가 저를 딱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한다는 소리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질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상담을 저한테 오셔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또 영혼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담임 집원에도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목사님이 밥 사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제 주머니에서 돈 빠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싸 오늘 밥을 더 먹었다, 뜯어 먹었다, 내가 하나라도 더 먹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뜯어 먹으려는 거야. 옛날에 제가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판 누구나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자식은 포크만 들고 와, 학교를
맨날 밥을 안 들고 포크만 들고 와. 그리고는 오늘따라 소세지를 싸웠는데 이걸 찝네. 와,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열기 했잖아요. 막 그냥 국내 산액으로 한번 막 진짜 뒤집어 싸운 적이 있어요. 막 포크로 안 찔린 게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 포크만 들고 다니는 인생 이건 아니잖아요. 예? 좀 나누고 베풀어야지. 뭐 물질은 그냥 여러분 사정이 그렇더라도 뭐 꼭 그렇더라도 좀 마음의 인정과 뭐 사랑과 뭐 칭찬과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막 사람만 보면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칭찬. 이게 눈빛이 써 있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제발 나 좀 높여줘, 나 좀 높여줘. 여러분, 이거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저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얻은 거 그거 하나 얻은 거 이거에 막 행복해 하면서 자꾸만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한테 얻는 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얻어내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다 얻었는데 그 사랑, 그 인정, 나를 높여주시고 다 채워주셨는데 뭐로 사람한테 아쉽게 손 내밀면서 내 나라 내 나라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 문을 향하여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꽉 틀어차서 어디 뭐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어디 내가 섬겨줄 사람 없나? 어디 내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내 안에 있는 말씀 전해줄 사람 없나? 이게 막 안에서 막 저집 부른 엄마처럼 막 그냥 막 넘쳐나야 되는데 내 안에 뻥 뚫려갖고 이것만 막 바라고 있는 이 고장나고 상처난 가슴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옆에 분에게 그거 원하지 마세요. 못 채워줘요. 없어요. 그분들도 괴로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놓으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한참 막 전도사 때 정신없을 때 교회에서 기 다 뺏기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내놓으라 하는데 아내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왜 뭐 이게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내 주장하면서.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없어요. 다 없다고요.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나누라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문제가 되세요? 하나님이 많이 있으시던데 왜 여기서는 안 구하고 왜 엉뚱한 사람한테 내놔라 안 내놔라 뭐 못 내놔라 뭐 네가 사람이냐 가족이냐 네가 사랑하는 게 맞냐. 남편도 피곤해요. 맨날 그거 해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얻어 누리면 우리의 인생은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지, 이 다오다오 이게 지금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괴롭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디카이오순에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완전한 사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얻어내시길 축원합니다. 몸부림쳐서서 하나님은 다 주신다잖아요. 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고 기껏 구한다는 게 정욕으로 구하여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카이오 순회를 누리면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17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7절. 자, 이번에는 무엇이 디카이오순의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인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요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자, 이 얘기 들으면 바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라는 건 뭐예요? 없는 것, 죽은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다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를 힘입으면?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있네, 죽은 것 같은데 살았네, 불가능한 줄 알았더니 가능하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한 인생은요, 늘 없어, 늘 없대, 늘 불가능하대, 늘 불가능하대, 늘 죽었대, 늘 죽었대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부족해요. 그리고 늘 유한해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스크 2개씩 들고 다니는데 숨쉬고 살겠어요, 우리 이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집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지금 목이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게 막 이제 먼지는 끼지, 말은 계속하지, 날씨는 또 메마르지, 이러니까 이제 여기 목에 염증이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막 이제 목에 좋은 거 저도 관리를 해서 이 설교가 잘 흘러가는 목이 되어지도록 저도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살만하세요? 세상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유한하고요, 늘 불안해요. 지금 북한 매일 교류하니 뭐하니 그러는데, 여러분 북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우리 막 통일이다 기쁘세요? 더 불안하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자꾸 저 뚱땡이하고는 뭐라고 자꾸 뭐 하고 그러는 거야? 막 마음이 조금 더 힘들고 막 괴로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살을 찌우나 봤더니요, 북한은 일단 이게 나와야 저 사람 뭐 있나 보다, 저 사람 간부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여기 간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 가면 아주 대우할 만한 간부가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살을 찌운대요. 중요한 건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하잖아요. 세계 정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물가는 팍팍팍 치솟고, 실업률도 팍팍팍 치솟고, 뭐 먹고 살 것은 점점 없는데 장사는 안 되고 경기는 안 좋고,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늘 유한해요. 늘 유한해. 늘 불안해요. 불안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이 세상은 유한하고 소망 없고 늘 불안하고 힘들지만, 영의 세계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평안하고 잠잠하고요, 영의 세계는 늘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이 디카이오스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이 무한하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은 딱 가리고 믿음의 눈은 딱 가리고 어디만 보니까? 육신의 세계만 보니까 늘 유한하고 늘 불안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언제 공격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뜯어먹을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또 이 환경은 얼마나 나를 섭습할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 숨을 쉬고 살라는 거지 저 중국인지 언제, 막 맨날 불평불만만 나오지 도대체가 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사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같고, 아니 분명히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죽은 것 같으나 분명히 살아있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세계를 최근에 집에서 놀랍게 경험을 했는데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혹시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제 방에서 제가 말씀 보고, 가끔 거기서 이렇게 자고 이러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막 말씀도 보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막 피곤하잖아요. 막 졸렵죠. 이제 밤이 돼서 그렇게 막 졸려고 피곤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일까요? 불을 꺼야 돼. 불을 꺼야 돼. 저 불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몇 번 끌어갔더니 잠이 다 깼어. 잠이 막 올랑올랑 할 때 그냥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잠이 올랑할 때 불 끄러 일어나면 잠이 깨버려.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그래서 막 다 2시, 3시에 자거나 아니면 밤 꼴딱 샌 적도 있어요. 올 때 가야 돼. 올 때
근데 일어나려고 불을 끄는 게 너무 귀찮아갖고 제 머릿속에 저 전등을 리모컨으로 끌 수 있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제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앉아갖고 아유 그냥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불 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휴대폰을 딱 열어서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전등 리모컨 있었어요. 전등 리모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비싸지도 않아. 8,000원이야. 택배비 합쳐서 11,500원. 와, 그걸 제가 주문을 했어요. 딱 펼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갖고 그 인터넷 설명서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거기서 선 2개만 딱 연결했더니 앉아갖고 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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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갖고 막 잘랑말랑할 때 고민하지 않아요. 띠깍하고 자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서 그거 눌러가라다가 다 잠 깨시죠? 저는 그런 인생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불을 어떻게 손도 안 대고 끌까? 저거를 어떻게 손 안 대고 끌까를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걸 간절히 바래갖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 설명서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 사람 저만 그럴걸요. 방에 앉아가고 누워서 불 끄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물론 제가 기기 만지는 걸 좋아해서 그거를 뭐 감전될 생각하고 그걸 열어놓은 거지만 어떻게 됐든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바라고 구하고 찾은 것이 제 손에. 이거 사갖고 또 감전돼 갖고 누가 뭐 중내산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선 연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직 하고 하는 수가 있어요. 잘 물어보고 하시든가 알아보고 하셔요. 그런데 결국 믿음의 세계라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세계를 향한 믿음으로 자꾸 바라고 가지고 구하고 자꾸 찾고 자꾸 두드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 영의 세계가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 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끄고 켤 줄 몰랐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세계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있으십니까? 저 인간은 안 돌아와. 내가 보건데 안 돌아와.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돌아오더라고요. 믿음의 세계에서 막 두들겼더니 전등 리모컨 같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구제불능한 이웃들이 있죠. 저 인간은 죽지 않을 거야. 사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이 되어 다 돌아오더라고요. 간수장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도 가족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더라고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찌 감옥 가는 간수장을 전도를 하고 가족을 세례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구나가 야, 너 왜 감옥 가? 전도하러.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거기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 그 믿음의 세계에서 자꾸 구하고 바라고 자꾸 두드렸더니 순종하였더니 결국 간수장과 가족이 다 돌아오고 사울도 영의 세계에서 돌아온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기 힘든 사업, 이 사업은 안 돼. 요즘 경기가 어떤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맨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포로로 살던 사람이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보세요. 남의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죄수가 총리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서 어떤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육신의 세계에서 이성으로 판단하여 되네 안 되네 맞추네 안 맞추네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백날 생각해봐야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양치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실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소원을 품어보세요. 우리나라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기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는 세계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외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던 나라가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금 세계를 다 떡주무르 듯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민족처럼 이렇게 전쟁으로 일제 또 온갖 열강에 피해를 당하던 나라가 전 세계의 열 손가락 안에 든 경제 대국의 선교 1, 2국가에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이 하늘문을 열지를 못하고, 왜 믿음의 세계를 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왜? 비전교회 성도니까. 비전교회 성도는 기적의 핵심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90년대 이후로 계속 교회가 하락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추락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지금 여기 신학생들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신학생들은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용돈 주는 거예요. 너희들 시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목회하려고, 홍태야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기독교가. 그런 무시무시한 목회 현장에서 우리 비전교회는요 올해 사무총회 지금 했더니 99명이 왔어요. 99명. 재정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넘어주시고 계속 교회가 컸어요. 아니요, 이 큰 교회 다 다녀보세요. 계속 줄고 있고 교회는 텅텅 비고 예배는 뜨거운 거는 말할 것도, 기도는 말할 것도 아니와 막 식어갖고 다음 세대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 믿음의 세계를 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믿음의 세계를 구하여 찾아 얻어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디카이오순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도 고운 가루 되어 고운 향기 내자. 여러분, 고운 가루 되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이 믿음의 세계에서 선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날마다 죽고 거듭난 자녀로 디카이오스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사업장과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원합니다. 맨 육신의 세계에서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저 무한하고 저 어마어마하고 평화의 나라, 그 믿음의 세계에서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들도 전등 리모컨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육을 사로잡아야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몇 프로야? 너 몇 프로야? 도대체 육신을 몇 프로까지 그렇게 유지하고 잘 유지하고 있을래? 이제 죽어야지. 이제 줄어들어야지. 육신의 소욕 사라져야지. 영이 충만하여 영이 80%, 90%, 100% 된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하늘 그대로 있고 언제까지 육신에 사로잡혀 안 된다 늘 없다 늘 꾸고 늘 바라고 늘 매달리는 늪과 같은 인생, 이제는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의 소욕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영의 소욕이 많아지리라.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더 예배가 즐겁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의 소욕,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아직 안목의 정욕이 너무 좋아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아요. 사고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퍼마시고 그리고 세상 것 즐기는 게 내 몸에서 너무 당겨요. 육신이 가득하니 어쩔 수가 없지요.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또 실패했다고, 또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혔다고, 넘어졌다고 정죄하는 것도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육신의 소욕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